오늘 요한복음 45번째 강해입니다. 참 길죠?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영광의 길의 여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8장 얘기를 잠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밤중에 잡아서, 목요일 밤 예수를 잡아서 신문하고 다음날 새벽 일찍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저로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밤중에 급하게 일을 했냐? 말씀드렸죠? 안식일 전까지,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에요. 이틀밖에 안 남았죠. 이틀 안에 빨리 재판을 해치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처형을 당한 예수의 모습을 전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관저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의 관저를 찾아간 이유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고 종주국인 로마에만 있기 때문에 총독의 판결이 필요했어요. 당시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기록상 포악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세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리한 때예요. 이때는 무슨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에요? 유월절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의 절기라고요? 광복기념일. 예. 과거 출애굽했던 독립기념일 같은 성격의 절기예요. 사람들이 이때는 마음이 고취되어서 로마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소요나 심지어는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이 굉장히 껄끄럽고 조심스러웠어요. 평상시에는 무시할 만한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을 빌미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줘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조사해도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하고 저렇게 신문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도통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말미에 보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희 나라도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죠.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이면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죠. 여러분 아시는 다 사람들인데, 한 명은 예수님과 한 명은 강도였던 바라바. 바라바는 대놓고 강도예요. 누가 봐도.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할까 이렇게 제안을 하자 사람들이 소리쳐 이르되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주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까지가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 예수님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채찍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때 그 채찍질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채찍질을 2번 당하셨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먼저 예수를 채찍질하였을 때 채찍질은 판결이 나기 전에, 사형 판결이 나기 전에 채찍질한 거예요. 이게 명백한 불법행위거든요.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고문부터 가한 거죠. 형벌부터 가한 거예요.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을 했냐? 4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의 말이 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 밖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관저로 안 들어왔는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절기 때 그 절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율법상 부정해질까 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지들 율법은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를,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신문했는데, 고문했는데, 채찍질했는데 아무 죄도 못 찾겠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죄가 없고 예수를 죽이기가 껄끄럽자 예수를 먼저 채찍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그러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채찍질했어, 많이 맞았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다는 얘기가 다른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재판장에 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여보.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더 뒤숭숭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초를 묵묵하게 견디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우묵한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떠한 압박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껄끄럽기 때문에 먼저 채찍질하고 봐라.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려고 했으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더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채찍질을 2번 당했습니다. 2번. 로마의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거나 못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가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먼저 하는데 장정들도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너무 오래 살면 서로 힘드니까 먼저 채찍질로 반 죽여놓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의도치 않게 2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갈 기력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에요. 왕.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월절 특사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으로 넘어와도 계속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패가 뭐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계속 예수는 왕이다. 왕이다.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였지만 계속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빌라도가 본 예수의 모습이 왕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왕이라는 인식이 완전한 영적 이해는 아닙니다. 18장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참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영적인 궁금함을 드러내요. 근데 그는 그 진리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진리는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교회 나와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관한 어떤 진리를 소유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택함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빌라도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계속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왕으로 증명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힐난하죠? 그럼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왜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성도들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유독 교회만 비난하고 영화 감독들도 툭하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회를 향한 박한 평가가 오히려 교회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난당합니다. 진짜니까 비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 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밝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비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증명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삶을 살고 있죠. 이 빌라도의 모습과 다르게 정말 안타까운 장면은 따로 있어요. 뭐냐?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당시의 예배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다. 이런 패역한 태도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냐? 문법적으로 죄가 쌓여요. 막 쌓여요. 점점 쌓여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막 쌓입니다. 잘 살수록 죄가 쌓여요. 그래서 종래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졌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더니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설문조사하면은 종교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쌓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죠. 율법과 예배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예요. 왜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냐? 여기 뒤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내 생각, 내 욕망대로 하기 위해서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의 사사기에서도 일어났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서도 일어났고, 초대교회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욕망이 최고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들은 자신의 왕이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왕이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작은 주제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상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아까 사사기에서 연장선이에요.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방 사람들처럼 통치하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울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왕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왕이에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위대한 다윗 왕이죠. 다윗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답이 아리까리하죠? 예, 저희가 요즘 사무엘 하를 함께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도찐개찐 그 사람이 그 사람, 별 차이 없어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냐, 하나님이 버리셨냐 차이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왕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인간왕의 한계는 거기에요. 요즘 나라의 리더 문제로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죠? 들썩들썩합니다. 사실 누가 리더가 되어도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리더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 리더는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들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 옛날에 목사님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치가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죠. 나라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강대상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해답이 인간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두지만 그게 우리의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백성들의 갈급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냐?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아까 사울을 가르쳤을 때 보라, 이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보라, 이 왕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이 왕이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이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이 왕의 사명이셨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신문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협박했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생사여탈권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모르냐? 협조 안 해?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자기 권세로 예수님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 권세예요? 예, 이 세상 지금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돈이죠. 예, 돈이 최고예요. 돈이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마저 주장하는 권세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드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됩니다. 아까 15절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당시 로마 화폐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말이 더 본질적으로 뭐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세상 권세가 최고야. 예수님은 못 박아버려요. 세상 권세가 최고예요. 성도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계속 세상 물질로 막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거룩한 제자의 삶은 판타지 소설처럼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뭘 주장했죠?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돈다. 그러자 나라에서 재판에 회부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는 주장하죠. 전동설이 맞다. 하늘이 돈다. 그 재판에서 나올 때 혼잣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설교를 들을 땐 여러분 아멘 하는데 예수 권세가 최고입니다라고 하는데 나가실 때는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목사님. 속으로 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예. 이게 지금 말해도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이 없는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자랑하던 권세가 얼마나 허무했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고대 문헌에 빌라도의 최후가 기록됩니다. AD 35년에 모세가 그리심산에 성스러운 성물을 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그 말에 현혹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심산으로 몰려듭니다. 그 성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반란으로 착각을 해요. 반란인가? 군사를 동원해서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아주 잔혹하게 진압해버려요. 오해한 채로. 실수해요. 그래서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야, 그만하고 돌아와. 비참한 최후를 직감한 빌라도가 로마로 소환되는 도중에 자살했다 그래요. 세상 권세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은 목회자가 될 줄 알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주산학원을 보냈어요. 주산. 왜 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금방 사라질 거. 그때는 그 최고였는데 상고도 되게 유행이었고 요즘 누가 주판 씁니까? 어떤 시대에 되게 중요했던 가치가 금방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세상 권세가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진정한 권세는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관장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고 교회 역시
하늘의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를 돕고 싶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나? 고민을 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 교회를 세우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서 교회가 서는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은사와 자기 재물을 갖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고. 성도의 삶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저자 요한이 이 13절에 아주 재밌는 장치를 하나 넣었어요.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는 세상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앉아 있더라라는 말이 원형이 카디조란 말입니다. 이 카디조란 단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여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 자동사로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피고로 무릎 꿇려 있는 모습인데, 반대로 보면 이 장면은 본질상 지금 재판석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피고석에 세상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따르던 모든 세상 가치가 심판당해요. 사람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의 가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들이 분류가 돼요. 그날은 확실히 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돈이 우리 최고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질 때, 제대로 던질 때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직업도,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권세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